안녕하세요. 복음, 사랑, 생명이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 인생의 수고와 재물이 주지 못하는 참된 만족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모든 수고가 후대 사람에게 넘어가고 결국 허무해진다는 점에서 깊은 고민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말씀은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싸 개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본문에서 전도자는 평생을 수고하여 재산을 쌓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무의미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수고와 재물이 후대에 남겨주게 되고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 조차도 알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끼게 되죠. 인간의 수고와 재물은 결국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 있나요? 대기업 그룹의 자녀들은 재산을 물려받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싸움을 벌이며 회장은 누구에게 자기 재산을 넘겨줄지 고민합니다. 상속을 넘겨주는 자나 상속을 받으려는 자 모두가 불안과 염려 중에 있습니다. 모든 수고가 헛된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인생의 허무함이란 부자나 빈자나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우리가 이 땅에서 쌓은 보물과 수고는 결국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수고는 새로운 가치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갈 때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모든 수고가 허무하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 새롭게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것도 하나님 손에서 나온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 소박한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는 일상 속에서 찾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전도자는 삶 속에서 기본적인 즐거움, 먹고 마시며 일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깁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불확실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상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단순한 만족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먹고 마시는 순간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일 때 일상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얻는 평안이 있지요. 전도자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성취가 후대에 남겨지고 잊혀질 것을 보며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삶의 모든 것을 맡길 때 비로소 그의 마음은 평안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것을 영원히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결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평안은 일시적인 성취를 넘어 영원한 만족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소망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은 단순히 이 땅의 재물과 성취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일상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그 수고는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쌓은 영적인 유산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빚어 가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이 되지요. 우리가 남기는 영적인 유산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남겨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미 있는 여정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 맡은 일과 삶의 수고를 하나님께 의지하며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쌓는 일상의 성취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의미로 남겨질 때 우리는 허무함을 넘어서 참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전도자는 인간의 모든 수고와 성취가 결국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허무함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의 수고가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수고와 고난을 감당하셨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도 영원한 가치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수고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전도자는 자신의 모든 성취가 후대에 넘겨가고 결국 허무해질 것을 보며 인생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수고는 단순히 세상적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듯이 우리의 일터와 가정, 일상의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 안에서 더 크고 깊은 의미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면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으로 우리의 수고는 새롭게 정의되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타인의 유익을 위해 수고하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수고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의 수고가 타인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 되도록 바꿔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일이나 가정에서의 섬김이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 큰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우리의 수고 속에 담아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과 유익을 끼칠 수 있을 때 우리의 일은 허무함을 넘어서는 가치를 갖게 됩니다. 셋째로 영원한 보상을 바라보며 수고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시적인 보상만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의 성취와 보상은 순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수고는 영원히 남는 보물을 얻게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수고가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원한 유산이 됨을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수고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기억되고 귀하게 쓰일 것을 믿고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허무함이 아닌 소망 가운데 수고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전도자를 통해 우리의 수고와 재물이 주지 못하는 참된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음을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